엠마우스, 당신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관계에 대해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출되었을 당시 포콜라레 운동의 회장이셨죠. 그 순간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 선거 일주일 전이었는데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총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대대적인 준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콘클라베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기경님들이 로마에 오고 계셨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 기자가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교황님으로 어떤 분이 선출되실지 한 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요한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복음의 회기에 대한 열망을 생각하며 그렇게 답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점점 더 강하게 느끼던 것이니까요. 아니면 바오로일 수도 있는데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을 던져 이상을 가져가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온 세상에 가져갔기에 바오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라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요? 네, 프란치스코.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지요. 한 주 교황님이 선출되셨을 때 발코니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다른 것이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축복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황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의 주교입니다. 주교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속하는 사람, 자신의 교구에 우리를 받아주고 원한다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교황님을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꼈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프란치스코라고 소개하신 것을 알았는데 물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첫 만남은 당시 포콜라레 운동의 공동 회장이었던 장카를로 팔레티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매우 따뜻한 환대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첫 순간부터 교황님으로부터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과 환대를 느꼈습니다.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집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집,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담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제 마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느꼈으며 매번 교황님을 아련할 때마다 다시 느꼈던 것인데 제게 가장 깊이 남는 인상은 기쁨입니다. 제게는 아버지 앞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감사드려야 할 아버지시고 그런 아버지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황님은 한 형제이셨습니다. 저 자신이 그분의 자매처럼 느껴졌는데 늘 그런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마리아 사업회의 삶과 여정, 운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기여는 어떤 것일까요?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매우 가까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교황님을 아련했는데 교황님을 아련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교황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맞아주셨고 어떻게 인사하셨는지를 듣다 보면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늘 구조에 멈추지 말고 시대의 징표를 포착하여 카리스마를 이 시대에 발맞추어 실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받은 카리스마이니 그 기쁜 증거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1년 총회 참가자들에게 하신 교황님의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카리스마에 충실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교황님은 최근 우리가 맞은 위기에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위기는 많은 경우 하느님 섭리에 따른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시며 늘 가까이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장벽과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 형제적인 사랑을 담아 늘 가까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고 하신 점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엠마우스, 이 교황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당신의 베드로 직무 교황직 개시 장엄 미사 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3월 19일 성 요셉 주길에 영감을 받으시어 성 요셉을 상기시키며 몇 가지 근본 요점으로 여기시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먼저 돌봄입니다. 피조물의 돌봄, 사람들의 돌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섬김을 꼽으시며 이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정함이 있는데 당신 자신이 몸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다정함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지금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치 나침반을 고정시키듯 이런 생활 양식에 얼마나 당신 시선과 행동을 고정시키고 계신지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를 생각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는 관계가 매우 핵심적인 듯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모든 이들 각자에 대한 존중심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자란 가난한 이부터 부유한 사람에게 이르고 우리 교회의 것에서 다른 교회의 것에 이르며 우리 종교에서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의미합니다. 또 상대방을 들어올리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을 위압한다는 뜻이니까요.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높은 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더욱 자신의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느끼니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낮은 데서 높은 것을 향해 바라보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 기도와 기쁨을 증거하는 것에 뿌리를 두신 점입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의 역할 모델이자 지휘자이신 성모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회귀해야 하는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말입니다. 가장 진실된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교황님의 노력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의 그것을 고집하셨고 그간의 세월 동안 또 어느 순간에는 한사코 그렇게 하셨다고까지 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저 교황청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깊고도 진실된 개혁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합을 추구하신 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나 백성들 사이에서 늘 평화를 목표로 하고 인류의 연대를 목표로 하는 화합입니다. 그저 추구하기 위한 추구가 아니라 건설하기 위한, 바로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추구입니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장면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어둠 속에 비를 맞으며 서 계셨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비에도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성베드로의 원형돔을 향해, 많은 이들의 집을 향해, 하느님 백성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당신 두 어깨에 하느님 백성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그 고통을 드리고자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그 시선에서 큰 사랑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교황님에게서 그토록 큰 환대를 받으며 제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 그분께서 제게 어서 와요 나의 자매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시니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